오늘 본문은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얼마나 급하면은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저는 절박한데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깨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며 참으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니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방벽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벽이 되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가운데서 믿을 것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믿을 대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대상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고정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공포의 밤을 만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이제 닥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다윗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항상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이 옵니다. 승리 다음에 또 위기가 오고 패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듯 했는데 마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해이해지니까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그 사역을 막으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것입니다. 승리했다가도 다시 패배하고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그 기회를 삼아서 좋은 길로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걸 잘못 활용하면은 이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써요. 위기 가운데서 다시 복으로 전화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쓰는데, 이 다윗은 참 그 위기를 복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요.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그것을 자기에게 독이 되고 자기에게 화가 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승리 뒤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무엇이냐? 그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 친구를 가장한 숨은 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한 뒤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왕, 그 왕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다윗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사용하고 그의 믿음을 활용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 위기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윗도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실패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가, 이러한 내용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사무엘상 하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그런 갈등과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 다윗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거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그 사울 왕의 딸, 아들과 딸, 이 왕자와 공주가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사울이 왜 분노하고 질투하게 되는가?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니, 사울이 다윗을 세워서 군사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이거 사울이 좋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큰
그 계급을 줬습니다.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요나단과 그 딸에게, 그리고 사울은 인정을 하지만 마음속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6절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묵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을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심과 질투가 나가지고 계속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은 이미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순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된 걸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정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왕의 자리를 노리지 않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질투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광기를 부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더욱 두려워하니라.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어요. 마귀가 조정을 하니까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이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요. 두 사람에 대해.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울의 행동과 말과 인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가깝다가 어떤 질투를 느끼거나 시기를 느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변신해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내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걸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이 사울과 그 대조된 모습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다윗이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구하면은 의심 없이 받은 줄로 알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지혜로 재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지식은 이 땅에서 학교에서 지식은 배워요. 어떤 사실에 대한 축적된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학교 가서 지혜를 배우기는 어려워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사탄의 질투는 사탄이 조정하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게 되고 불안정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담대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다윗의 행동 하나를 왕의 쟁탈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통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그래요?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두려워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권한은
이 다윗이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의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손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지만은 않아요. 잘못되는 그 사실도, 그 일들도 우리가 넓게 볼 때는 그것이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믿는 거지. 그 자체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가장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잘 돼요.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때 진짜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고난이 다윗에게 8년, 10년 이렇게 길게 고난의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정말 인내로 시행착오로서 잘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그걸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훈련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을 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고난과 역경과 그런 훈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정치가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크게 될 사람들, 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서도 지도자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여자들이 지금 수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칭찬도요,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야 돼요. 이 칭찬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칭찬을 받으면은 속이 없는 사람은 으쓱해요. 으쓱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입으로. 근데 우리가 칭찬할 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이 여자들이 속없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심을 조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해보세요. 마음이 얕은 사람들은 칭찬하면 굉장히 그 자리에서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깊은 사람들은 칭찬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은 칭찬하면 금방 변할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아까 10절 11절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17절에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17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보라. 내가 그녀를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되고 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라.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전쟁터에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이 모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죠. 나는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선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이 겸손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아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해도 내 마음속에 절대 회개가 안 된 거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써가지고 이거 껍질을 벗기고 회개해도 교만이라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는 생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때 내가 교만이 꺾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교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로서 그대로 교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를 끄집어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 되는 거고 자기 숭배가 되거든요. 자기를 생각하는 교만은 자기 숭배거든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렵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이 교만한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맨날 설교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먹으니까.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 참 말을 많이 하지만은 가장 잘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설교 때마다 이거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자주 범죄하고 연약해지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23편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리지만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리지만 믿음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린 나이입니다. 다윗이 어려요. 지금 나이가 지금 한 20살 전후예요. 사울왕은 늙은 왕이에요. 지금 한 4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한 24살 차이 나요. 40대예요. 그런데 믿음이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어린 순서로 돼요. 다윗의 믿음이 제일 어리지만 믿음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요나단이 그냥 감동이 되어버렸어요. 40대 요나단이 감동이 돼요.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요? 18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얼마나 그 믿음에 감동이 되어버렸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왕자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알아요. 근데 이 잘못 먹으면 이 적의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왕이 돼버리면. 그런데도 자기는 왕위를 포기를 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 보세요.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 이거는 왕자 옷입니다. 자기 겉옷을 줬다는 것은 자기 왕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었고 또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놀라운 요나단의 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요나단의 우정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욕망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19장에 보면은 다윗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가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은요 자식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올바라야지 아버지를 믿고 따르지. 나이 어린 다윗은 어리지만 아무래도 이 다윗에게로 다 관심과 주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1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고 이제 오라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을 내게 구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내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거짓 맹세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니 그가 전과 마찬가지 그의 앞에 있었더라. 근데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을 보호해줘요. 그게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어떻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와 같은 사랑과 우정의 그런 관계가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나와 너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원수로 돼요.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그런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친구 관계는 금방 사그러져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려서 다리를 놔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째서 교회 안에 그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되냐 이거예요. 어째서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의 관계가 형성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진짜 신약교회는요, 이런 관계, 이걸 배워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서로를 인격으로 믿어줘도 사람 사이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본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집안 식구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쁨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누가 잘못되면 시기하면 안 돼요. 아주 쌤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식들을 보세요. 형제를 보세요. 이게 바로 놀라운 우정의 아름다움의 관계 비밀입니다. 아멘. 미갈도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사울의 군대가 포위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을 지키셔요.
앞으로 20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그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겨나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